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국뽕에 취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또한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또한 사용됩니다. 이 말은 국가와 희로뽕이라는 말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신조어입니다. 요즘 같아서 저는 늘 이 국뽕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기에 어려움이 시작돼서 많은 나라의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진단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마스크와 의료 장비를 통해서 의료 선진국을 넘어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손흥민의 나라,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나라,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휩쓴 봉준호 감독의 나라, 이제껏 한 개인의 뛰어남을 통해서 알려졌던 한국이라는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제는 스포츠와 예술, 문화, 의료 등 전반에 걸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진단 장비의 수출 등으로 더 많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이러한 방역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한국의 첨단 장비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나 지하철, 도서관 등의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난 신뢰의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보다 신선하게 다가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외국 신문 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잘 준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을 보면서 또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이 국뽕을 취한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다른 나라들을 얕보고 자기들만이 최고라며 떠드는 사람들을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좀 더 넉넉해지고 평안해졌다고 힘든 시절을 잊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이룬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이 우리 주어진 축복을 지켜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는 삶으로 무너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급박함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와 또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빨리 돌이키라고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그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기입니다.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이후에 그 결과물들이 나타난 때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때는 솔로몬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최고로 달했을 때입니다. 각종 건축 사업이 성공을 이루고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할 적대국조차 없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절 5절 그 말씀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즉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이스라엘은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라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신앙의 쌓인 곡선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때로는 게을러지고 점점 더 내 편안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의 성사를 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그 일을 마치게 되면 동시에 그 긴장이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들 몸도 함께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몸살이 날 정도까지 심하게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적지에 다 도착했을 때, 집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다 도착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게 되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커진다고 말을 합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또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게 된 내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욱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시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국이 최고조로 번성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이후에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재료를 다 대주고 또 기술자들을 보내주었던 히람 왕과의 관계가 왠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약속했던 갈릴리 성읍을 주었는데 이 성읍이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또한 왕궁 건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각 성읍들의 성벽들을 건축하고 밀로의 도시의 모든 그런 도시들의 건축을, 성읍을 재건하는 건축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사업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들어갑니다. 또 재물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이 인력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멸하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사용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많은 지휘관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교역의 중심은 물길을 이용한 교역이었습니다. 에돔 땅 홍해물가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교역에 사용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스바 여왕도 동참을 합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 부유한 국가입니다. 향료와 금과 은과 보석이 그런 보석들의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듣고 그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의 목적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엄청난 업적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가진 엄청난 재산과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건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들을 보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스바 여왕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때에 많은 수행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온갖 향품과 금은들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보러 왔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자신도 꿀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다 말을 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대답에 스바 여왕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스바 여왕이 자신의 나라에서 들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있는 그 신하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복되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솔로몬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씀이 10장 9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스바 여왕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의 업적과 화려한 예루살렘 등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 외형에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은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함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스바 여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나의 이 지혜로움과 나의 이 번영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고 솔로몬도 여왕에게 왕의 규례대로 살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 이외에 두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것이 금 약 1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톤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입금 외에도 상인들, 주변 국가들로부터 또 다른 모든 왕들에게서 더 많은 금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방패가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큰 금방패는 오늘날로 하면 8kg, 작은 방패는 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보좌는 상어로 만들고 그것을 정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고 궁전에 있는 그의 그릇들도 다 정금들이었기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이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과 병거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이 업적을 설명하면서 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금을 솔로몬이 자신의 궁에 저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위해서 말을 구입하고 병거를 구입하고 심지어 이것을 되팔기도 했다는 것, 이것은 당시 주변 국가들과에 대해서 무기 장사를 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궁에 금방패를 만들어서 저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며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긴장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의 수많은 업적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이 한 구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구절만 보면 계속되는 건축 사업 또 경제 성장 등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같이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드린 것을 1000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엇인가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때는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왕궁이 완성된 이후이므로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간구를 언급하십니다. 그 일이 13년 전의 일입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그 말조차도 성전 짓는 일을 마치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의 일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들은 수많은 건축물들과 넘쳐나는 금,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의 군사력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마다 갈등의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 사업으로 인한 역군들의 그런 지침, 나눔이 없는 부의 축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아진 병거와 말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반면에 수많은 업적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솔로몬의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다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미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하루로 끝이 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실 때 우리 삶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